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셨는데 다윗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아들 누구요? 솔로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말 잘 듣다가 막판에 말 안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네 때는 아무 일 없지만 네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둘로 갈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잘려 나가고 너는 2개의 지파를 갖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 때 갈라져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 세겜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남아있는 이 2개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그래서 여기를 그냥 유다, 남쪽에 있어서 남유다 이제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21절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대, 못했대? 잘 못했대. 어떻게 죄를 지었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줄로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뭐 했대요?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했대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삼았는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고민이 뭐야? 아,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하면 무조건 뭐 중심이야?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인데 신앙생활 중심인데 이게 다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원래 수도 여기에 있어.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 있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남유다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지금 민족들이 10개의 지파가 내 편이긴 하지만 절기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자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사람들하고 자꾸 섞이다 보면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유다 왕국의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이쪽으로 자꾸 떠날까봐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여러분 예루살렘 가시기 너무 힘드셨죠? 거기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안에 2군데나 예배 장소를 마련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로 가서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맨날 예배 드리는 거 힘드셨죠? 아, 그것도 굳이 그날 안 가셔도 됩니다. 날짜도 바꾸고 장소도 바꾸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2군데에는 다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대상도 바꾸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바꾸고 그래서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 믿는 것 같은 모양은 하되 그 모든 것을 싹 다 바꿔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여기 안 가도 되겠다. 편리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자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게 했다. 왕이 하나 잘못돼가지고 왕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길게 깊게 볼 수도 없고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있었는데 죄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죄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왕들 이야기 끝마다 다 뭐라고 하냐면 그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어떤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뭘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앙 형태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제대로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이거 다 때려 부시고 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야.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 편리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악한 왕으로 모든 왕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왕들이 있었느냐?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오므리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은 장군 출신이야. 장군 출신인데 나라 한번 뒤집어 보자 하고 이제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 때 이 이스라엘의 성경 말고 성경 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오므리 왕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합니다. 굉장히 강대국이 돼요. 강대국이 되고 번영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돈도 많고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도 세겜에서 더 큰 사마리아로 이전해서 여기다가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시대에는 이렇게 나라가 번영했는데 우리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는 이 오므리 시대에 얼마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싸움도 잘하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외교, 정치, 외교 다 잘했는데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오므리 때는 뭐 잘했다, 잘됐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고요.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는 단 하나 뭐 있냐?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사마리아의 수도를 옮겼더라. 끝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업적을 많이 남기느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번영하게 하고 많은 인생의 결과물들을 내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은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풍요를 주었던 좋은 훌륭한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왕이 왜 오므리를 얘기하냐면 이 오므리 왕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이름도 악명 높은 아합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합 들어보셨어요? 아합. 교회 좀 다녔으면 아합 왕에 대해서는 좀 들어봤을 텐데요. 아합 왕에 대해서는 성경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므라이가 아니라 오므리야. 그 점심 때 먹고 그냥 시작. 오므리야.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 지금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지만 열왕기나 아니면은 역대기 이런 역사 책들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역사책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 왕이 어땠는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 시대에 살던 왕,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신앙이 있냐 없냐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평가하셨고요. 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했냐, 안 전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시대가 악했다, 선했다를 평가를 하시는데요. 아합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 중에 악, 최악의 왕입니다. 악 오브 더 악, 베스트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 부인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요. 이름은 예쁜데 하는 짓은 하나도 안 예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이제 이 부부가 아주 성경에서는 아주 그냥 최악의 부부인데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이라는 곳에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뭘 섬겼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요.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다 해가지고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바알신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남편을 세뇌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 곳곳에 뭐가 생기느냐? 바알에게 기도하는 바알 신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걸로 멈추지 않고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섬겨요?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세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리를 뺏어서 거기다 누굴 넣고 싶냐? 바알을 넣고 싶은 게 이세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을 만들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으로 바꾸어 버린 인물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이 두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최악으로 평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최악의 왕과 왕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아합과 이세벨을 저주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은 나중에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합 왕은 아람과 전쟁을 나갔다가 전쟁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다른 군사의 옷을 받고 있고 왕의 옷을 벗고 군사의 옷을 입고 이제 일반 병사인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다른 병사들 옆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병사가 우연히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그 화살이 옷 사이에 그 딱 틈으로, 갑옷 사이의 틈으로 맞아가지고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피를 흘리면서 이제 병거에 타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치열하게 그 위에서 싸우다가 과다출혈로 피를 다 쏟고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고요. 그 피 묻은 병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막 이제 술집 여자들이 몸 씻는 그런 곳에 가서 병거를 씻었는데 그 피 흐른 것을 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핥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정하시고, 근데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성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딱 성 위에서 쳐다보면서, 야, 이 반역자야, 네가 지금 나한테 함부로 깔보게 되는 거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후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누가 내 편 들어줄 사람 누구 없냐? 딱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자 이제 이세벨 옆에 있던 한 내시가 이제 반란을 꿈을 꾸고 뒤에서 창문 밖에서 이세벨을 밀어서 탑 위에서 떨어져서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들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 먹어가지고 대가리와 손만 남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왕들이 다 최악의 왕들,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는 왕들만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냥 다 죽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예후라는 사람은 다 잘했는데, 전에 막 아합이 했던 거 다 막 없애고 했는데, 근데 예후도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다 했으나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치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바꾸려면은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예배드리는 이런 장소들, 이런 것도 다 뜯어 고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결국에는 하지 않아서 예후 때에도 제대로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 이건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 시대에도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이때 이 나라를 아주 번영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만큼 나라가 잘 나가게 해요. 잘 될 게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라가 잘 나가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막 되찾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못 살다가 아무것도 나한테는 없었는데 갑자기 잘 되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돌아보고,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런 은혜 주셨나? 좀 그렇게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죄만 짓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2번이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제대로 된 회복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안 들었지만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또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회개를 전달하게 하는 선지자를 두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보에도 지금 이 그림이 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악한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겨야 잘 된다. 농사 짓는 데는 바알이 최고야. 하나님은 저기 사막에서는 좋은 하나님이었지만 농사는 바알이 최고야.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은 아무 힘이 없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줘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요. 농사지들이 아무리 백날 기술 가지고 있어봐야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기술을 있어봐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상하다. 바알한테 잘하면은 분명히 농사 풍년 준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왜 흉년이 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야. 이제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으니까 막 다 가물고 막 사람들 굶어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엘리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먹을 게 나오게 하셔요. 신기하게 먹을 게 나오게 하셔서 그릿 시내가라는 곳에서 3년을 사는데 엘리야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더러 먹을 거 갖다 물어주라 그래가지고 맨날 먹을 거 공급받고 살고, 까마귀가 서빙하는 거 드셔보셨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살고요. 또 나중에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한 여자와 이제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사는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는 마지막으로 다 이제 가물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하고 그리고 기름 한 방울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마지막 빵 만들어 먹고 이제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 굶어 죽자. 엄마와 아들이 두 모자가 불쌍하게 그러고 있는데 그 집에 엘리야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면 더 잘 알겠지만 이제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가서 기름을 붓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부을 때마다 계속 나오고 가루도 분명히 한 줌밖에 없었는데 푸니까 계속 나와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냐? 핵심은 바알신 섬겨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바알신 섬긴다는 애들은 다 안 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잘 되도록 비교를 하셔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에서 누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네가 믿는 바알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지 기도 대결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 대결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신이 진짜냐. 그래서 거기서 누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악한 왕들만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아까 잘 되는 나라 갑자기 잘 됐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또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는데 목사님은 제 천국에 가면 이 선지자는 가서 꼭 한번 안아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요 정말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왜냐?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이 저 악한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면 너희들 정신 차려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냐면 누가 봐도 결혼하자마자 바람필 것 같이 생긴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하셔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딱 봐도 바람기가 너무 넘치게 생긴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하셔요. 절대 안 돼,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하셔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 여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살고 애를 낳고 돌아옵니다. 같이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못 살지. 근데 그래도 타일러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잘 살자, 잘해보자, 자기야, 화이팅! 했는데 또 며칠 뒤에 여자가 또 집을 나가가지고 따로 다른 애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도 또 돈 주면서 또 데리고 왔어. 근데 또 해서 애를 3명이나 밖에서 남의 애를 데리고 오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우상 섬기는 그 마음이 네가 사랑하는 그 부인이 자꾸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한테서 애 데리고 오는 그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데리고 오지 않느냐. 너도 가서 그 여자 데리고 와라. 돈 달라고 하면 돈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와봐라. 내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가면 우리 다 가서
아이고 힘드셨죠? 안아줘야 돼. 결혼 생활이 얼마나, 결혼이라는 게 인간의 행복한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핵폭탄 같은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떠났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막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셨어요. 이 정도 됐으면 돌아가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또 호세아야. 호세아 왕이야. 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 이름이 좋았나 봐. 이게 호세아 왕인데요. 이 왕은 처음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여기 말고 저기 보니까 이집트가 요즘에 잘 나가. 갈아타 볼까? 그래서 여기다 조공을 끊고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자마자 아시리아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호세아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래서 3년을 성을 봉쇄해버려요. 성을 봉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살메레셀 5세인가 하는 그 왕 때 이 나라를 정복해서 이 나라에 있는 2만 7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인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예, 그래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하는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한 직후에 바로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 이래서 망했어 하고 쓴 책입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완전히 남유다까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 쓴 책입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지만 다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희망이 담긴 역사책이 역대상하고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우리는 이래서 망했어 하고 자신들의 이 죄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는요,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싹 다 데려가서 자기들의 포로로 노예로 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각종 5만 가지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 여기다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에 다문화 지역을 만들어버려. 다문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지역을 서로 살다 보면 서로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살던 곳에 다 섞여서 다문화 지역이 돼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차별하고 싫어했던 사마리아가 되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얘기 있죠?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놈들 그러면서 일로 안 지나가고 돌아서 갈 정도로 싫어했고 차별했던 사람들.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지워버렸어.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패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래도 내 몸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내 몸 소중한 내 몸,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던 내 몸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죠? 몸에 암세포가 있어. 몸 어디가 썩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소중한 어떤 내가 지금까지 나를 걸어오게 했던 내 한쪽 다리라고 해도 내 다리 한쪽이 썩어 들어가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지워버리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지킨 약속 있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을 다시 완전하게 하는 그 약속 있지? 그 약속에 난 정말 진심이야. 내가 세운 나라를 지워버릴 정도로 나는 정말 너희들을 순수하게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아직 저기 남쪽에 유다 있죠? 남유다가 남아있잖아요. 이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여기 다 잡혀갔어도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전체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거기 계시지 마시고 우리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해봅시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자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 망했는데 뭘 거기도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고 뭐 필요 없어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다시 해보자 돌아가서 다시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역대하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떻게 북이스라엘 내가 만든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삭제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도려내서라도 바로 잡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나 교회 다니고 난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때려서라도 삭제시켜서라도 하나님은 바로 잡을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